아람과 이스람 사이에 전쟁이 없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나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나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나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위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의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자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 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나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쓴소리를 들으라, 말씀의 쓴소리를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올라가는 인생이 있고 내려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어떤 인생이 올라가는 인생이고 어떤 인생이 내려가는 인생입니까? 오늘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로 내려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려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려가는 인생이죠. 악한 자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려가는 인생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나를 세상 속으로 끌고 가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게 인생을 내려가게 만듭니다. 근데 인생은 내려가는 인생입니까? 올라가는 인생입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의 전을 사모하며 또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려갔기 때문에 여호사밧 내려갔기 때문에 아합과 동맹을 하여 아람과 전쟁을 하다가 죽을 뻔하였습니다. 가장 큰 인생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남유다 왕 여호사밧과의 동맹을 통해서 북동쪽 길랏 나못의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기로 결정을 하죠. 이때 여호사밧은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이기 때문에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한번 들어봅시다 라고 제안을 하죠. 이때 아합 왕이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400여 명의 선지자를 불러들이죠. 그리고 이 400여 명의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가서 싸우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리이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나 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요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 뿔들을 들고 이 뿔로 아람을 진멸할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하죠. 전쟁의 승리에 대해서 매우 호의적인 이야기를 그들은 왕 앞에서 외쳐댑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불러들인 이 사람들, 여호와의 말씀으로 승리할 것이라 라고 말하는 이 선지자들은 누굽니까? 이들은 어용 선지자죠. 어용 선지자. 일종의 여호와의 참된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직업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수적으로도 많습니다. 이들은 왕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왕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왕이 세우고 왕에게 돈을 받고 왕의 후원을 받아서 애원하는 어용 선지자들이었죠. 직업군이었죠.
딱 봐도 여호사밧이 봐도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선지자가 또 없습니까? 라고 아합에게 묻죠. 그러자 아합이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한 선지자를 불러드립니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부르죠.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는 이 아합 왕을 향하여서 호의적인 예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나쁜 말을, 아합에게 나쁜 말이죠. 아합에게는 나쁜 말이죠. 그래서 아합이 이물라의 아들 이 미가야 선지자를 미워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가야 선지자를 불러들이죠.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호의적인 말을 하고 예언을 하는 400명이 있고 비호의적인 예언을 하는 선지자 1명이 있습니다. 누구의 말을 사람들은 들을까요? 대부분이 다수의 의견, 400명이 하는 말을 믿겠죠. 한 명의 말보다는 400명의 말을 믿는 것이 인간적인 심리입니다. 또한 지금도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라고 말하면서 다수의 의견을 가장 존중히 여기지 않습니까?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지만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400명 가운데 참된 선지자가 있습니까? 있지 않은 거 이미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들은 직업군이었고 옷은 선지자의 옷을 입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탐욕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 올바르게 판단하고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쓴소리도 기쁨으로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합의 문제점은 뭐였어요? 아합은요, 스스로 망하기를 작정한 아합은요, 자신에게 호의적인 말을 하는 사람만을 가까이 했어요. 그로 인해서 자기의 호의적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갔다가 나중에 부상을 당하고 죽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망치게 하는 문제점 가운데 하나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취사 선택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말씀 또 은혜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지만요. 쓴소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쓴소리를 듣기를 싫어하면요. 아합처럼 싫어하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 말 때문에 그 좋은 말을 따라갔다가 오히려 우리가 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나는 호의적인 말을 듣기를 좋아합니까? 결국 그러면 나는 나에게 호의적인 사람만 내 주변에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야 될 그 하나님의 쓴소리를 우리가 듣지 못할 경우가 많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를 생명의 길로 빛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쓴소리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기쁨으로 즐거이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우리를 살리고요, 우리를 회복시키고 또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쓴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할까요? 왜 그럴까요? 한번 들으면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이에요. 아세요? 하나님의 쓴소리를 내 마음의 찐소리를 들으면요, 마음이 불편해. 왜 불편할까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요, 사탕과 약이 있습니다. 사탕은 달죠. 달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즐겨 먹으려고 그러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병들게 하지 않습니까? 약은 어떻습니까? 쓰죠. 쓰지만 어때요? 우리의 병든 몸을 치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약이죠. 약이에요. 입에서는 쓰지만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은 뭘까요? 저는 이 시대에 목회를 하면서 끊임없이 외치고 또 말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향하여서 마지막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하나가 되라,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 시대는 사랑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는 성도들이 기쁨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까지는 듣기를 좋아하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정죄가 없고 사랑해서 끊을 수 없다. 8장까지는 열심히 읽어요. 그러나 9장, 10장, 11장, 12장 가면은 우리가 짊어져야 될 책무가 있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무가 있는 거예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사랑하는 거죠. 거기는 잘 읽기 힘들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기 힘들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예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우리는 실천하기 힘들어. 우리는 죄성이 아직도 남아있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능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려고 노력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비결 가운데 뭡니까?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황금률로서 대접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대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똑같은 말씀이 뭐냐면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거예요. 서로를 무시하면 그건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진정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은 뭡니까? 먼저 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생기는 것입니다. 요새는 서로를 무시하는 시대죠. 사람은요, 돈으로요, 학벌로요, 그리고 집 크기로요, 자녀들의 직업으로, 또 고향이 어디냐, 심지어는 혈액형으로요, 외모로 사람들을 차별해요. 차별하고 서로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 혈액형이야? 아, 그런 집안이야? 아, 그런 지역에서 왔어? 이렇게 무시하고 그러면서 자기를 높이려고 그러지만 서로 간의 무시함을 통해서 사랑은 사라지고 미움만이 그 사회 속에 남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대체적으로요, 마음에 열등감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먼저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처음에는 내가 먼저 낮아져서 존중하게 되면 무시를 받을 수 있지만 나중에는 다 존경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면서 서로 사랑하라는 주의 말씀,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남들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 우연히 제가 한 분의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요새 한일 관계가 좋지 않아서 일본에 대한 무슨 이야기만 하면은 다들 그냥 그렇더라고요. 일본 사람입니다. 마쓰시다 고노스케 회장이죠. 마쓰시다 고노스케 회장. 지금은 회사 이름이 파나소닉으로 바뀌었죠. 이 파나소닉 창립 회장이십니다. 이분은 항상 경영 철학이 뭡니까? 물건보다 사람이 우선이다. 사람 우선적인 경영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국민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공장에서 일하는 전기, 전자 회사의 직원들도 대부분들이 다들 제대로 배우지 못한 분들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생각에는 어떤 거였습니까? 직원들을 존중했어요. 못 배웠다라고 무시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들보다 낫다. 내가 이런 큰 기업을 세웠으니까 너희들보다 낫다라고 이 직원들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그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경영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스승으로 삼았고 그들을 진짜 스승처럼 여기며 배우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가장 큰 위기, 그 경영에서 물러나는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 오히려 직원들이 탄원서를 내가지고 고노스케를 다시 경영에 돌아올 수 있도록 탄원서를 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기를 원하고 올라가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달콤한 말씀보다는요,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말씀이 있습니까? 내 가슴을 찌는 말씀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나의 아픈 부분을 만지시는 거죠. 왜 만지실까요? 치유하기 위해서 만지시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자주 썼던 말 중에 하나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라는 말을 자주 했던 것 같아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많은 말씀 가운데 그게 저 마음속에 자주 내 입속에 있었다는 것은 나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라는 생각을 항상 갖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수많은 유혹들, 시험들, 남들을 외모라든가 어떤 재산이라든가 가진 것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것으로 판단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이기고 오히려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쓴소리를 듣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으로 살아감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올라가는 인생,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합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을 옆에 두었고 그들의 말이 자신을 승리하게 할 것이라고 착각을 하였고 또 그 착각 속에서 그는 결국 그 말을 듣고 갔다가 죽습니다. 세상의 말은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지만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쓴소리일지라도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생명을 주고 살리고 회복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으로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듣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인 설탕에 유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쓴 말씀, 약과 같은 쓴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내 가슴에 두고 나의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고 나의 삶을 건강하게 만드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